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찬양을 해도 목이 쉬도록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조금 탁한 소리를 내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전액장학 근무를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하죠.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해서 뉴욕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번 검진에서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난리예요. 참 감사해요. 감사하시죠? 이 같은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말씀인지는 적용해보고 실천해 보려고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면서 폭력 조직에 가입된 갱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조직 간의 이권 다툼에 말려서 싸우다가 권총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착하고 성실한 줄 알았던 남편이 바람을 펴서 숨겨둔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느새 성인이 되었는데 이제 호적에 올려놓고자 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열이 꽂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태아에 있는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주어서 기쁜데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 사진을 찍어보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팔이 한쪽이 없다고 합니다. 발가락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귀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3살짜리 4살짜리 재롱둥이가 열이 나더니 글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어떠한 항생제를 써도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식을 가슴에 묻어두어야 하는 그 부모의 입술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사에 대한 이해 말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신학 사전에서 정의해주고 있는 감사의 뜻을 살펴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땅하게 나타내어야 할 반응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피조물된 백성으로 창조되신 하나님께 당연하고도 마땅히 올려들어야 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선장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감사를 받고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반대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처럼 감사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중뱅이가 일어나게 된 기적의 사건,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일어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해서 남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어떤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 제 아무리 이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해도 김연아 선수보다 스케이트 잘 탈 수가 없습니다. 박태환 선수보다 수영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신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였다. 많은 곳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의 일이라면 내가 지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살인 위협을 받으며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범죄함이 이루어졌을 때 아들을 먼저 잃어야 하는, 가슴에 품어야 하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셨고 인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의 신념이나 나의 의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되게 되리라고 하는 처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낳게 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위험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초월적인 감사는 초월적인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초월적인 역사가 빛으로 소금으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수마귀는 3차원의 세계에 속해져 있는 무능력한 자가 아닙니다.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한 4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수마귀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짜증으로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거기에 맞장 붙여서 우리도 불평하고 불만족하면서 짜증을 내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원수마귀에게 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때에 원수마귀는 한판승으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수마귀가 못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원수마귀는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원수마귀는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를 잉태해서 그 부모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양쪽 팔이 없고 양 다리가 없는 사지 전단증에 걸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정성으로 그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아이가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몸은 비록 정상이지만 양팔과 양다리를 모두 갖고 있지만 마음이 병들어 있고 영혼에 상처를 입어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용기를 가져다주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닉 부이치치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가 성장해서 3, 40년 뒤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게 될지를,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선교사를 보다 보면요,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묘지에 가보면 그 묘지의 묘명을 보면 이름과 나이와 성별과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2살 박이, 3살 박이, 4살 박이, 5, 6살 어린 자녀들의 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열이 치솟고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 무지하고 또 낙후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제대로 의료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신 소명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조선이라는 나라, 그 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되어서 교회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2번째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감사는 이러한 기적을 낳고 이러한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힘들지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고난과 박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재난과 재해보다 최근 100년 동안 발생한 재난과 재해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를 보면 이것은 훨씬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피해입니다. 재난과 재해는 가뭄과 홍수와 태풍과 지진과 해일, 쓰나미, 폭설, 산사태 등이 다 포함되잖아요. 한 주 전인가 2주 전인가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폭우가 일어났는데 그냥 자동차들이 둥둥 떠내려가더라고요. 집들이 떠내려가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작년 9월에는 허리케인 샌디가 동북부 지역을 강타했잖아요.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최근 50년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만 살펴봐도 강도 7.0은 굉장히 센 겁니다. 7.0 이상의 지진이 무려 500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 2월 12일에 발생한 스촨성 대지진에서 사망자가 약 8만 명 이르렀고요. 부상자는 87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2010년 1월 14일에 발생했던 하이티 대지진이 이 지진이 규모 7.0이었습니다. 사망자가 약 23만 명이었고 부상자가 약 300만 명이었습니다. 아직도 복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세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명심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감사의 열매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감사함으로 이루는 우리 모두 생명나무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